이번 오늘도 15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들의 행위는 신중하다. 그래서 그 깨친 만큼의 오묘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산다. 이 내용이 15장의 내용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살피고 또 뒤돌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죠. 즉, 내 몸뚱이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몸뚱이 하나 좀 편안하고 또 남에게 좀 떠받듦을 받들고, 예. 그리고 내 주위 가정의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궁극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마다마다의 때에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몸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람들에게는 병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은 누가 예측 불허하게 참 알 수 없는 이유로 다가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그 병 생각이나 했겠어요? 주위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30대 결혼해서 40대, 50대 꾸준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제 내가 좀 먹고 살만하다. 50대 중반, 60대 초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불의의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오는 병도 있지만은 또 많은 대다수의 병들은 스스로 그렇게 되어져 감을 알면서도 그 부분을 놓치거나 간과해서 얻어지는 병도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이 보죠. 많이 봐요. 많이 본다는 것은 그만큼 병이 흔해 빠진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약을 달고 살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나요? 예,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참 오래된 친구들하고, 예, 8명이서 이제 저기 여수를 2박 3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도착하고 이제 저녁밥을 먹고 숙소에 드니까 전부 다 뭘 가방에서 꾸역꾸역 다 찾아내더라고요. 뭘 찾는가 봤더니 전부 다 약이에요, 약. 봤더니 보편적으로 먹는 게 당뇨, 고혈압 약은 보통 다 거의 그냥 그 다음에 뭐가 불편해서, 뭐가 불편해서, 아유, 어떤 놈들은요, 한 주먹을 입에 털어놓더라고요, 한 주먹.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어? 약 준비 안 하고 약 안 먹는 놈은 나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많든 적든 다 약을 복용하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된답니다. 당뇨, 고혈압 약은요,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흔한 병, 그 당뇨, 고혈압만 하더라도 본인이 좀 젊은 시절에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하느라고? 집안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유로 그냥 자신의 건강을 혹사하면서 일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뭐 한 60줄에 들어서면 뭐 전부 다 약 봉지 달고 사는 거죠. 참, 보기 안 좋은 현실입니다. 무슨 마땅히 현실이 됐어요. 현실. 공장에서 젊은 친구가 일하면서, 생산직에서 일하면서, 요 차 한 대만 있으면 요 회사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요 운송업 쪽에도 괜찮겠구나 해서 그 회사 사장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차를 한 대 사지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벌어서 차 납입금도 내고 해서 40대, 50대를 지나면서 또 차를 한 대 더 삽니다. 자신의 차가 두 대가 돼서 우리가 모축금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사 일정 돈을 받고 또 차 한 대를 더 사서 또 기사를 하나 월급 주면서 또 40대를 이제 지난 50대의 그 차가 두 대가 늘어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벌어서 50대 말이 돼가지고 6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는 말기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말기라고 하는 말은 현대의학으로서는 손을 쓸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암에도 뭐 1기, 2기, 3기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말기라는 말을 쓰는데 1기와 2기 때만 해도 생존 확률이 80%, 90% 되죠. 근데 3기와 말기로 넘어가면은 살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고 말기암 환자 그러면은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 이 얘기죠. 그래 이 젊은 때 그 기사가 내가 30대 때부터 그분을 알고 지내는 과정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현실의 일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병을 얻게 되고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절에서 출가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산 속에 조그만 우막을 하나 얻어서 이제 암자라는 우리가 스님들 말로는 토굴이라 그러죠. 하나 꾸며서 근데 그 주위에 집들이 두 채, 세 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옆에 내가 얻은 집 옆에 옆집에 말하는 우리 꼬마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한지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때가 겨울이죠. 겨울이 돼서 이제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방에 이제 불을 좀 나무를 더 넣어야 되니까 불을 떼고 있는데 옆집 꼬마 아가씨가 딱 부엌 뒷문으로 싹 얼굴을 내밀면서 인사를 해요.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물어봐요. 스님, 조금 전에 우리 집 장구가 이곳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장구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 장구가 누구냐면 그 집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 집 강아지 한 두 달 됐나? 네, 아주 참 이쁜 강아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옆집에 사니까 맨날 나한테 와서 그냥 아주 놀다 가는 게 일인데 그날도 새벽같이 이제 아침에 한 일찍 와서 그때 한 5시나 됐나 이제 어둑어둑 할 때 불을 떼고 있으니까 장구가
뒷문으로 싹 들어왔어요. 장부대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고가 와서 나랑 좀 놀다가 앞문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는데 이제 이 꼬마 아가씨가 딱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집 장고가 스님 절에 그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자기 집에서 봤다는 거죠. 뭐 옆집이니까 보이겠죠. 봤는데 장고 어디냐 그래요. 그래서 장고가 요 뒷문으로 들어와서 잠깐 놀다가 이 앞쪽 문으로 나갔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뒷문에서 딱 그렇게 물어보고는 들어와서 불 옆에 쪼고리가 앉아서 불을 떼는 거죠. 불을 떼면서 그런데요 그 우리 꼬마 아가씨가 스님 그런데요 스님 장구가 뒷문으로 들어와서 앞문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랬지. 그런데요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그래 뭐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스님이 보셨다니까 들어오는 걸 보셨다니까 말하는데요. 우리 집 장구가 뒷문을 들어 넘어올 때 왼발이 먼저 들어왔어요. 오른발이 먼저 들어왔어요. 네. 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땅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들이 움직일 때 물론 보죠. 보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이런 기능이 좀 특수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심코 보죠. 왼발이 먼저 들어왔는지 오른발이 먼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옆집 꼬마 아가씨가 딱 찍어내잖아요. 스님이 장구가 뒷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앞문으로 나갔다고 분명히 말을 하셨으면은 뒷문으로 들어올 때 왼발이 먼저 들어왔느냐 오른발이 먼저 들어왔느냐 이거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무심코 장구가 들어왔구나 오는구나 라고만 하지 왼발이 먼저 들어왔냐 오른발이 먼저 들어왔냐 그거 세심하게 관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특수한 사람들이나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무심코 들어오는 것만 봤지 왼발이 먼저인지 오른발이 먼저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봤다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글쎄 그거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 그냥 무심코 봤어 들어오는 것을 무심코 봤을 뿐이지 왼발이냐 오른발이냐는 구분할 수가 없지. 근데 우리 꼬마 아가씨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답이 신통치가 않죠. 분명히 봤다면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은 내가 하는 말은 이거 답이 아닌 거죠. 세상 살이가 그렇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할 때에 옳다 그르다 왼발이 먼저냐 오른발이 먼저냐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무심코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과연 본인에게 돌아올 때에 좋은 일로 다가오느냐 나쁜 일로 다가오느냐 왼쪽에 발을 움직임으로 오는 것이냐 오른쪽 발의 움직임으로 오는 것이냐 이거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날 내가 꼬마 아가씨가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요. 근데 그날 내가 하루 종일 그 이후로도 얼마 동안은
왼발이 먼저냐 오른발이 먼저냐에 대한 그 화두라 그럴까요? 이걸 참 많은 세월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꼬마 아가씨가 물을 때 정확한 답을 내가 해줄 수가 있는데 당시로서는 그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에 빠지죠. 세상에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에 대한 거. 사람들은 세상은 다 도통한 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은 신이고 부처고 도인이고 단지 본인들이 자각하여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 그러면서 왼발이 먼저인가 오른발이 먼저인가의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 다 도인. 내가 이 전 시간에도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씀을 참고 삼아 드렸습니다마는 도를 얻기 위하고 도를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백척간두에 오르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 내딛는 발이 왼발이 먼저인지 오른발이 먼저인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자 하는, 자신이 품고자 하는 것만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도 어느 한계가 있다. 도는 다 모든 걸 다 섭렵하고 포섭하기 때문에 도에 어떤 규명을 짓거나 도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내가 왼발이냐 오른발이냐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이 먼저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요거 먼저 해야 된다? 요거 나중에 해야 된다? 이거 없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분명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의, 즉 누군가에게 들은 것만큼의, 아니면 내가 본 경전의 어느 말씀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실상무상의 도는 멀리 도망갑니다. 도는 어렵지 않고 아주 쉬워요. 쉬운데 그것을 꿰뚫지 못하고서는 항상 왼발이 먼저냐 오른발이 먼저냐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가매 무심코 강아지 장구란 놈이 들어온 것을 보긴 봤는데 요거 왼발이 먼저 들어왔는지 오른발이 먼저 들어왔는지 요거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무심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심코. 그리고 또 무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아란 나도 그걸 몰라. 나도 그걸 모르지만 또 모르면서 무심코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때때마다마다에 똑 부러지게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가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려 가는 것이 도를 알아차려 가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경전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선사들의 그 올바른 어른들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경의 말씀이나 그 많은 어른들의 어록을 다 뒤집어 까 볼 수도 없고, 자신들이 인연 다진 분들의 어록이나 또 불경의 말씀들을 접하게 될 것인데, 어느 한 것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부처의 도를 품고 진정 도를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심코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즉 나에게 도를 통해 주는 글이 금강경이냐 법화경이냐 화엄경이냐, 이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본인이 스스로 다진 것만큼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그 금강경도 뭐 긴 글은 아닙니다. 네, 긴 글은 아닌데 또 워낙 또 공부에 뭐 재주도 없고 또 많은 글 뒤집어 까서 뭐 담고 있을 것도 없고, 저는 이제 금강경 4국에만이라도 똑바로 알고 수지 독송해 준다면 그 공덕도 지대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걸로 금강경 4국에만 똘똘 말아가지고 요놈이 어떤 놈이냐를 아주 뒤집어 깠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일구의 말씀을 내가 가장 사랑하죠. 범소유상 계시오망 약견 제상비상 즉견열애. 예. 즉견열애, 즉시 도통한다 얘기 아니에요? 즉견열애라는 건 즉시 본다, 열애, 부처를 본다는 것은 즉시 너 도통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알아차려서 즉견 바로 본다면 그 순간에 도를 잃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도를 잃는다, 즉견열애한다는 말씀은 1구에만 있어요. 금강경 4구에 1구에만. 2구, 3구, 4구에는 없어요. 마지막 4구에는 응작 여시 관하라. 한번 들여다봐라. 열심히 마음으로 한번 사려봐라. 무의법과 유의법, 즉 모양 중심의 모양이 있는 것과 형상과 모양이 없는 것을 한번 뒤집어 까봐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유의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유의 세상을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쉽게 무와 유가 쌍쌍이다, 있다 없다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유의 세상에서 모양과 형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유의 세상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와 유가 나온 자리를 안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노자의 일장에 차, 양자, 동출, 이묘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내가 숱하게 많은 학자분들이나 이름 있는 분들이 써놓은 책을 내가 8권을 사서 봤는데도 단 한 사람도 양자동출 이명에 대한 말을 제대로 풀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노자의 대선언이거든요. 즉 만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부처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법은 빈 항아리를 품고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도덕경의 책을 쓰게 되고 이 도덕경의 강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한 인연을 품게 된 것입니다.
왼발이 먼저냐, 오른발이 먼저냐. 분명히 가름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